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복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오늘 하다가 보면 조금 길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끝나야 되니까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조금 인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11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아멘.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환경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저희들 참 예배를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찬양으로 또 기도로 드리는 은혜로 이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우리 성도들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또 선물로 받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알고 정말 이 나그네 생활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과 휴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다. 부활과 휴거의 신비. 네, 부활과 휴거의 신비. 부활과 휴거는 사실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렇죠? 부활과 신비, 부활과 휴거는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활절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휴거에 대해서는 좀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거의 동시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휴거하느냐, 그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21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큰 그 경사가 날 만한 일이 있었죠.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1.5톤급 인공위성을 고도 700km까지 옮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에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달에 착륙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영국 BBC는 그 누리호 발사 직후 속보를 보내고 한국이 우주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서 7번째 올린 7번째 국가가 됐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0km까지 도달하는데 16분. 16분에 700km까지 도달했고요. 이제 궤도에 잘 올려놔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연소 시간이 46초가 일찍 종료돼서 충분한 속력을 못 내서 궤도에 안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국내외 언론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시청했고 또 손뼉을 치며 환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10년간 2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0년간 2조 원. 그래서 저는 이 텔레비전으로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박전이 대단하다. 왜? 1.5톤급 모형 위성을 싣고 고도 700km까지 가는데 약 15분.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다. 자, 발사까지 10년간 2조 원 투입이 됐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 우리의 휴거의 신비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휴거. 자, 하나님은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리호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아멘 없습니까? 아니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건 누리호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어서 채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몸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가서 경사를 이렇게 벌리고 참 기뻐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소망은 휴거입니다. 지금 소망은 휴거예요. 휴거. 랩처. 그래서 채어 올라간다. 랩처 채어 올라간다 이겁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다는 말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걸 휴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럼 부활을 안 믿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휴거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거든요. 휴거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의 신비인데 거의 동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휴거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네,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거기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근데 이 신비를 보인다는 말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말씀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신비. 왜? 세상 신비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약속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죠. 그들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되겠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신앙은 어땠냐?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항상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항상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항상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속에 포함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비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신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 신비를 안 믿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뭐 부활과 휴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믿음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비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부활과 휴거의 신비라는 제목을 붙인 신비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신비다. 신비다. 이건 신비로운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신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자,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1장 11절에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물었어요. 예수님 갔다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휴거의 날짜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다미 선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알았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막 각자가 체험을 보고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일이 이랬다.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막 꿈속에서 봤다. 뭐 어느 나라에서 봤다. 어느 나라에서 봤다. 세계 현상이 이렇다. 뭐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날짜를 점쳐가지고 10월 28일 날 온다. 12시에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과 시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 그 날짜 맞아 들어갔더라면 됐지요. 근데 안 맞아 들어갔습니다. 10월 28일에 12시에 맞아 들어갔더라면 되는데 뭐 봉사팔매 세자개식으로. 근데 안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맞아.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다미 선교회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방영을 했잖아요. 밤 12시에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차로 뭐 도시마다 그냥 뭐 마이크로 그냥 차로 얘가 돌아다녔잖아요. 하기야 그들이 온다고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휴거는 있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오늘 여기 1장 7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 바로 그렇죠. 그렇게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딴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죠? 날짜를 언제 오고 몇 시에 오는가 그런 것을 지금 알 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재림의 징조, 재림의 때에 있을 표적, 마지막 날들이 무엇과 같은지 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날짜를 못 받거나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코. 여러분 그걸 알라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 재림의 때의 표적, 마지막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까이 왔다 알고 준비하고 이런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정확히 못 박는 일은 우리가 두 말씀을 볼 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간입니다. 다른 데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도를 받았던 바울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를 계산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아 깨어 준비합시다. 장막생활 끝날 때에 선한 역사이고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정확해요. 찬송도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2의 다미 선교가 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자, 오늘 주님 말씀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따라합시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을 때 영에 속한 몸을 입고 오신다. 알았죠? 영에 속한 몸을 입고 오신다. 이런 말들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단어를 안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오늘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실 때에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이거 들어간다 이거예요. 뿌려지니까 씨처럼 들어가잖아요. 묻히잖아요 우리가.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부활되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지금 우리는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성에 속한 몸. 본성에 속. 예수님도 한때는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계셨죠. 왜? 유대 베들레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빌리셔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는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지금은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휴거나 부활될 때는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그래서 뿌려졌다는 말은 그처럼 심겨지잖아요. 죽음.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모든 것을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자,
그분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능력을 발휘. 이거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 천한 몸, 이 몸을 갖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죠. 또 본성에 속한 몸, 또 우리의 천한 몸 따릅시다. 천한 몸. 이제 천한 몸의 반대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겠죠. 자,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따릅시다.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자, 우리가 공중으로 휴게될 때는 뭐 발사체에 그 여러 가지 연료도 주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지요? 눈 깜짝 할 사이에 그거는 로켓은 연료를 주입해가지고 연료를 태워야 1단 올라가고 2단 올라가고 3단 올라가고 분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료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이 천한 몸, 육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육에 속한 몸, 이 천한 몸 이래다가 그 뭐라 그랬더라? 잘 빨리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아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내가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몸이잖아요. 몸. 아니 영의 몸이 형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의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을 가지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잡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쓰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2단이에요. 2단. 영으로 올라갔다는 말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올라가는 거 보이지도 않고 영으로 올라가셨다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영에 속한 몸이라 그럽니다. 몸.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싹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들 속으로 구름들 가운데 구름들 속으라고 표현되어 있고 구름들 가운데라고 표현되어 있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고 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다르게 또 표현도 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올라가신 곳이다 막 그렇겠죠. 그 광경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면 그랬더니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계속 보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봤더라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담대한 증인이 될 텐데 우린 그 장면을 못 봤어요. 예, 그렇죠? 누리호 이게 올라가는 거 안 본 사람은 감동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감격이 덜 하잖아요. 안 봤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신기하잖아요. 계속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근데 우리 안 보이는 동안에도 16분 만에 700km 올라가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 차는 뭐 지금 시속 60km, 50km밖에 못 달리게 하잖아요. 자, 근데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영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자신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만드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사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사람 창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보십시오. 능력을 발휘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몇 번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기를 죽은 자를 살린 거 성경에 예수님 죽은 자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예, 우리 집사님 3번 나옵니다. 3번. 죽은 자를 살린 거 3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거는 한 번.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거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죽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강제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어느 때 시간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에 속한 몸을 입고 가셨고 영에 속한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도 영에 속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즐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안 오시면은 우리는 천상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육신, 육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들 가운데 오신 자. 주님은 구름들 가운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입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천사들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로 가셨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심을 본 동일한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실 때 그 모습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2000? 한 20년 됐잖아요. 예수님은 늙음이 없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냐?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리라. 참으로 그래도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주선을 타고 가시거나 불말이나 불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도 가신 것처럼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여러분, 구름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쓰였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구름이 산을 덮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구름 가운데 오사, 따라서 구름 가운데 오사, 구름 속에 나타나, 구름들과 함께, 전부 이렇게 구름하고 연관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와 함께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임재가 늘 구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구름들 가운데 오신다. 구름들 속에 오신다. 그 다음에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러면 가실 때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 갔으니까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임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두 단계로 오십니다.
자, 이제 두 단계로 오신다. 첫째, 먼저 공중에 오시고 다음에 지상에 오십니다. 자,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바로 오시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대기권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땅에서 채워 올리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부활과 휴거라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세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부활과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과 휴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그 나사로 죽음과 관계되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배경이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죠, 여러분들이요. 자,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건 부활이에요.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다시 살 줄로 믿습니까? 자, 근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휴거라고요. 휴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휴거된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믿고 아직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또 52절 53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그랬어요. 자,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같아요. 저자가 같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앞에 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변하리. 우리가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우리가 그랬잖아요. 변한다고. 이건 휴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또 설명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과 휴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여기 아주 결론적으로 잘 되어놨죠. 우리가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뭐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아까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났잖아요.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뒤에 문장에 보면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거의 동시적이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서지 못한 것 때문에.
자, 일어나고 왜? 눈 깜짝 살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뒤에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아까 구름들 속으로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은 뭘로?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에 늘 믿음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데는 우리가 그래서 휴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 거의 동시적이지만 꼭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 땅에서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도 같이 휴거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뭐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간발의 차이겠죠. 근데 그들이 사람들은 보통 그랬잖아요. 죽음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늘 먼저 갈 것 같고 죽음에 있는 사람은 늘 늦게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들도 올라간다. 부활과 휴거. 여러분 부활주일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휴거도 같이 강조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는데 왜 죽어서 꼭 가려고 그러냐고요. 살아서 가면 더 좋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휴거와 같은 모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휴거의 모형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가 죽지 않고 올라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공중으로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이 지금 이게 언제쯤 일어날 것이냐 그랬습니다. 언제쯤. 날짜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얘기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1, 2, 3장 1장은 소론, 2장, 3장은 그 당시에 있던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19장까지 이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한다. 엄청난 많은 분량이잖아요. 7년 대환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뭐에 관한 것이죠? 나팔 심판 있잖아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7 봉인 심판, 두 번째가 7 나팔 심판, 세 번째가 7 병 심판 나오잖아요. 그 차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들이 결국은 7년 대환란 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부활이나 휴거를 하느냐, 그 전에 부활 휴거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7년 대환란을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 돼요. 맞죠? 아니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왜? 그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정말 그때는 인내와 고난, 참는 인내, 그런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7년 대환란 전이냐, 7년 대환란 중간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교회들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 7년 대환란을 7년 동안 아주 고통이 엄청 심한데 그 계시록에 보면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 중간에 또 이렇게 휴거를 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와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그거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는가 그런 건 얘기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구절이 이 계시록 3장 10절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시간. 요 시험의 시간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대목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시간을 명쾌하리라 그랬죠. 연단의 시간 그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7년. 예수께서 거절했으니까요. 그들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인내 말 시험의 시간을 명쾌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중간에 가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른데 지금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기근 역병이잖아요. 역병 가운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아주 그동안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었지만 그거는 약했다고 어느 부분만 있었잖아요. 이번에 팬데믹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7년 대환란이야. 7년 대환란. 지금 온 줄로 가까이 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유튜브를 보세요. 빨리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야 된다. 왜?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걸 준비해놔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요. 그거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매매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매매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고 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서 가장 주님 가까이 왔을 때 하는 말씀이 전에도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2장 한번 보세요. 그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그 얘기할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자, 여러분 1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간청한다. 그렇죠? 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불안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온다고 이러기 때문에. 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지혜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대적자요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 말이잖아요. 대적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쓸어 보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7년 대환란 때 3년 반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약속을 파기하고 후 3년 반 그때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려면 어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심히 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왜? 이때 그가 성전에 앉았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앉을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중동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그래요? 지어지고 벌써 경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7년 되어 환란 중반에 자기가 드러낸단 말이에요. 3년 반 후에. 그렇게 믿습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인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고 저 죄의 멸망의 사람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자요. 자기가 하나님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 왔든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코로나19가 다가 아니에요. 코로나19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부활 휴거를 한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은 이건 근본적인 침례교도도 아니죠. 뭐.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셔도. 저도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가 우리는 성경적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대재앙이 4장에서 19장까지 있는데 여긴 교회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4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연구할 때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오시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오는 것은 공중재림, 우리 부활이고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단계가 있다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공중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정말 그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안에는 코로나19 관계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 다시 아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다고 계시 19장에 말했잖아요. 20절인가요? 자, 그래서 성도들과 이제는 함께 오는 것이 지상재림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얘기했고 스가랴서 14장 4절 우리 화요일날 오셔도 굉장히 강조했죠. 제가 스가랴서 14장 4절 거기 또 말씀을 했고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왜?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랬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 성도들과 함께. 왜? 우리가 올라가야 성도들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그 구약의 예표들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예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이방인 신부인 부인 아스낫과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7년 기근 전에 결혼해서 신부를 얻었습니다. 7년의 기근은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이전에 교회라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도 이방인 신부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재앙이 있기 전에 그는 이 신부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바로 우리가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왜 부활과 휴거가 강조되느냐? 제가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먼저는 영혼들이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아 7년 대환란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요건 좀 잘 안 들었던 건데, 7년 대환란에, 다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나 남겨놓은 재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장래에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도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꼭 잘 얘기해 주십시오. 걔들이 어려서 이거 들으면 잊지 않습니다. 아니,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올라간대.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겠진대. 그 7년 대환란 이후에 또 천년왕국이 있어진대. 그런 거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이와 비슷한 걸 들었는데, 와,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장래에 그런 게 있대. 지옥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잊지 않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14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이제 입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족속과 백성과 은혜에서 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왕자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음성을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때 이제 보면 환란 때에도 이방인들의 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원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아니, 교회가 다 들림을 받았어. 그럼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13, 14년에.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승리교회에 다 들림 받아가지고 다음 이번 주에 들림 받았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세탁소 사람이 와보고 교회 문을 왜 안 열어놓냐고. 그 목사님이 안 계셔. 그 교회 와보니까 다 비어 있네.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되지만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맞아, 목사님 언젠가 보니까 교회 사람들 휴거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성도들 주일 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올라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나도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14만 4천 전도를 통해서 남겨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복음적인 책이나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아마 신기 형제가 오늘 내 설교 올려놓으면 그들이 보겠죠. 그리고 옛날에 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환란 대한 때도 예수님이, 우리 친척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안 믿는다면 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강의할 때
이 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어쨌든 자주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더라도 정말 성도들이 부활되고 휴거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진짜였네. 다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이 약간 길어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10월 22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 2차 발사는 내년 5월에 이루어질 거라 그래요. 내년 5월에. 이거는 벌써 발사하기 전에 다 계획된데 그래서 5월 19일로 내년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번엔 궤도에 잘 안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서 그들이 지금 은혜 때 구원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받잖아요. 우리가 휴거가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땅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부활과 휴거 알려서 혼들이 구원받게 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환희의 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짜 가까우면 우리도 그건 느껴야 돼요. 왜? 7년 해봤자 금방이잖아요. 대환란이. 그 전에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은.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저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부활과 휴거에 하면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위해서 증인으로 12사도 중에 하나 마띠아가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5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들을 구원하는 거다.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혼들을 구원하는 거다. 그걸 우리의 목표로 두면 됩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 대사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